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요 며칠간 참으로 무더웠지만 어제와 오늘 오전에 내렸던 단비가 우리를 신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의 단비와 같은 신선함을 누리지만 또 다른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맞이할 때쯤이면 또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내렸다가 지나가는 단비가 아니라 영원토록 샘솟는, 새롭게 샘솟는 그 샘물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넘치도록 적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을 갖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석 달에 한 번 꼭 안경점에 가서 이 컨택트 렌즈를 교체합니다. 근데 집 인근에 친구가 운영하는 안경점이 있어서 자주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친구에게 여러 종류의 안경테 중 고객들에게 무엇을 보고 고객들의 어떤 기준을 보고 안경을 골라주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있었는데 친구는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여자와 남자의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 매장에 들어오면 여자는 이곳을 보고 여자 손님이 이곳을 보고 안경테를 골라준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자매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백 브랜드를 보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안경 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얼굴형이 아닌 가방에 그 상나는 안경을 골라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 손님일 경우에는 무엇을 보고 그 안경테를 골라줄까요? 친구는 손목에 있는 시계 브랜드를 보고 안경테를 골라준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가치가 그가 소유한 무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의 세속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계급과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현재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효력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소유한 브랜드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평판을 우리가 신경 쓰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아주신 분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무언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따뜻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온 인류죠. 이거 만인구원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토록 깊고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의 소유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표를 한 장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그 사랑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빨리 보시고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이 큰 대조를 이루는 표인데 이 차이점 말고 이 차이점을 넘어서서 공통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지난 3장을 우리 팀장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온 청년들은 그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지만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즉 모세 율법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고 모세 율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둘 사이는 접점이 없습니다.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표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소유한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두 사람 다 길을 잃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을 때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대상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차별 없이 신분이 높던 낮던 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아니면 밑바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복음을 들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3장까지 유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 땅이 여기 있으면 이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고 사마리아 땅 위에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한 이 여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누르로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죠. 아주 두 종족이 상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 것은 아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 즉 절기죠.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아무리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그 땅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보로 3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관습상 명절 때면 위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갔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인 것을 안 것은 아주 희한한 일은 아닙니다. 종종 보았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으로 알았던 것이죠. 대신에 그 땅을 3일 동안 통과하다 보면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공짜로 건네는 음식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돈 주고는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죠? 사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두 인종 간에는 절대 접점이 없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려서 이 수가성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6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해가 정말 뜨거워서 동물조차도, 짐승들조차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인성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우물곁에 쉼을 누리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그런 뜨거운 햇살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짐승도 움직이지 않는데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 곁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으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화들짝 놀랐던 이유는 집 밖에서 낯선 남자가 대화를 걸어오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만,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너는 것조차는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은 알고 참 당황스러운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한 사람으로만 본, 한 유대인으로만 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의 깊이가 약 30m에서 40m의 깊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또 물을 전달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 손에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대하듯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갇혀있는 우물을 먹는 자마다 여러분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특징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두 구절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구절에서 여인이 이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까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물과 샘물이라고 하는 것에 객관적인 사실과 관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우물은 갇혀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그들의 관념상 또 실제적으로 물줄기를 통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그 우물은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것으로 메꾸어 버립니다. 즉 우물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물은
우리가 흙이나 돌로 메꾸면 그 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아무리 그 물을 메꾸려 해도 메꿀 수 없는 것이 샘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뜨거운 날씨에 우물 곁에 나와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기를 필요도 없이 그 샘물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이 물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물에 그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또 누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그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짐승조차 활동하지 않고 여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물은 아침이나 그늘진 저녁에 뜨러오른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즉 그녀는 어떤 갈급함,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사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있는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여 달라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여기 있다라고 하고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심중을 잘 아시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남편이라고 써져 있지만 헬라어 이 아네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사별해서 재혼을 반복해서 했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재혼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의 의미로 해석했다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재혼을 많이 한 것도 그렇고 간음한 것도 그렇고 두 개의 해석은 평판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이지 않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에게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갈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갈증을 사람으로 채웠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것이 그리심산이에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의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사실은 가장 큰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갈증을 모르니까 그 갈증을 사람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명성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재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의 원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갈증의 원인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허리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갈급함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속사회에 놓여져 있는 그 무엇으로 많이 이 갈증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 가운데 세상에 무언가로 채우려 했던 그 여인에게 진정 목마르지 않도록 그녀의 근본적인 갈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응에 이 여자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여인만 갈급하고 목마르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현재 그 상황이 아주 잘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이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는 힘들거나 어려운 노력의 결과로 지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쓸 때의 피로함도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한 이 여인을 찾기 위해 하루 반나절 찾아오시면서 육신적으로 갈증이 있으셨습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말씀 가운데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갈급함,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며 그것을 모르고 그 원인이 다른 것인지 알고 사람으로 갈급함을 채우려 했던 이 여인의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이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도 목마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실 때 우리 예수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갈급한 심정과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셔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찌든 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삶만을 바라보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이 목마른 우리들에게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죠? 이 여인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이 상태가 열렸을까요? 아니면 키가 한 자라도 자랐습니까? 눈으로 보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장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인에게 그 행동의 변화가 생기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공동체로 뛰어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바로 현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샘솟는 샘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삶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샘솟는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로 설명되어지는 세속주의 시대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지금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 안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직 지금만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물건이 있으면 당장 지금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오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내일 당장 있는 어떤 회사의 면접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목적을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 들었을 텐데 20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짧은 한 구절인 31절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브랜드를 소유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낙인 찍힌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청년들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되겠고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그 솟아오르는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소유하여 오늘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성을 사모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그날을 꿈꾸며 넉넉히 이 세속주의 시대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막혀있는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솟아오르는 샘물을 통해 인생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솟아오르는 샘물, 이런 인생, 값진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이번 여름 수양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승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양회를 앞두고 내일 발생된 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케줄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그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는 그 믿음, 주님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해서 청년부가 이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를 뛰어넘고 성령과 함께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도 9월 제자훈련도 모집 중에 있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갔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세상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